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며 산천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낙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를 아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으로 하네. 그 생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는 새 생명 얻으네.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 가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나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모시고 영원히 살리러 날마다
멀리 배로 하늘나라 맘속에 날로 가깝고 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 주님 예수와 그 어린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근처로 증한 죄를 벗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살면서 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서움도 떠나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고 현대어 성경으로 살펴볼 겁니다. 가장 설명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 보니까 현대어 성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291쪽 15쪽에서 19쪽까지. 네. 현대어 성경은 302쪽입니다. 302쪽 302, 303 거기에요. 15절부터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개혁성경에서 재밌는 말씀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 굼벵이가 매미가 된다든가, 그렇죠? 굼벵이가 매미가 된다든가,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된다든가, 그 굉장히 이제 그걸 변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양태가 바뀐다 그래 변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보통 말하는 수환 있잖아요. 몸의 수환. 근데 몸의 수환은 자연적인 생명이라고 해서 비오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인생을 보통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목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푸시케라고 하는 말 써. 그건 욕망의 삶을 말하는. 자연수명과 욕망의 그 삶은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얘기는 속성, 다시 말해서 그 기본적인 품성이 옛자하고 속된 그 죄된 욕망의 그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세례 개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 그게 조회인데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접붙여줬다. 죽고 썩을 존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존재가. 죽은 썩은 나무에서 버섯이 생기죠. 참나무 잘라서 그죠? 죽이면 거기 버섯 포자를 심으면 무슨 표고버섯이 생기죠.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로마 7장 6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얘기도 그 얘기요. 내가 그리스도도 자기 변화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로 인간적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알지 않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대속의 구주로 오셨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주님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되게 복음서에 매달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 해결하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 매달리고 병 고치는 데 매달리고 귀신 쫓아내는 데 매달려. 그것만 해결하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 가지 문제에 매여 사던 것에서 해방시켜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현대 성경으로 쭉 좀 읽어봤는데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설명이 잘 됐어요. 1절 한번 현대 성경을 보세요. 302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집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천국 갔더니 뭐 자기 집이 뭐 어떻고 무슨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살면 그게 이 몸이 나중에 부활체가 되거든요. 그 부활체가 그게 바로 집이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천국 가서 뭐 아파트 좋은 거 찾아 그런 게 아니야. 거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오늘 내일이 없다니까. 그 영원한 현재 살기 때문에, 예. 그 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뭐 황금 길이 어떻고 다이아몬드 길이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이 땅에서도 진짜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면, 그죠? 뭐 노숙자 생활도 한번 해보고, 그죠? 산 꼭대기 가서 혼자 살아보기도 하고, 그죠?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이거 되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 아멘. 예,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골치 아파, 이거. 어저께 우리 가양도에서 전병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내려가서 1층에서 이제 걸어가는 걸, 불편한 걸 보잖아. 지팡이 잡고, 불편 걸어가는 거. 그래, 목사님. 어차피 썩을 건 썩을 거지. 솔직한 얘기예요. 그 썩을 건 썩을 거지만 그래도 살아계실 동안은 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썩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썩으려고 살면 바보야. 에?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부모 자식이 누가 됐든 죽음 갖다 끌어묻잖아. 알아들어요? 그건 필연적인 거야. 그게 지금 그런 얘기한 거. 지금 구원하시는 게, 지금 이걸 모르면, 본질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야. 뭘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 그래서 맨날 문제 해결에 매달. 자,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되기 이전에는 하늘에 가면 영으로만 있습니다. 낙원에 가면 영으로만 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해서 바로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과 신령한 몸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지 또한 영의 몸도 있는. 그러니까 영의 몸은 천사 같은 몸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영이 신령한 몸, 다시 말해 부활체를 입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땅에서 영적으로 옳게, 그게 흰세마포가, 그죠? 옳은 행실을 행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뭐 나중에 뭐 휘황찬란하게 하늘에 가서 부활한 다음에, 하얀 세마포를 우리가 입는 걸로 착각하는. 부활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그 부활체에 비하면 이 썩고 냄새날 몸이고 귀신 집으로 살던 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입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매이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헛된 데 끙끙거리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현실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냥
흥흥흥흥거리고 살. 모르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몰라. 그 하반절에 뭐랬어요?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혼은 거듭나서 그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낙원에 가 있을 때, 그죠? 영혼은 다시 죽고 사는 것 때문에 겁낼 게 없어. 그 중요한 건 부활체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입냐 이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죽고 썩을 삶을 살고 있거든. 그래서 고민하는 게 이 죽고 썩을 몸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고 산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니까 사는 방식을 모르는 거야. 이것은 현세 천국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한. 나이가 많아도 처녀는 아내로 어머니 사는 게 뭔지 몰라. 개념은 알지. 관념은 알아. 그러나 실제가 되는 건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은 인간적인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자기도 이해 못하는 얘기를 해.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성훈련을 받고 알긴 알겠는데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피부본부에 가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막 살아보려고 애를 썼더니 뭐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점점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건데 자기네들이 살아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어제 와서 이제 설교도 듣고 저하고 대화를 한참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듣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둠이 더 커진다. 자기 얘기를 하더라. 참 심각한 거야. 그래서 모르고 속았다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쭉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 전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것으로 알면, 3인칭으로 알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눠 관계. 인격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래서 주체와 개체로서 만날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상대자인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주관이 되고 주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점점점 가까워가자. 그래서 절대 정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상대적인 정신인 내가 다 100%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놓게 돼.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셔서 우리 생각, 마음, 감정, 정신, 심리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돼. 그래서 내 정신을 하나님의 정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문장이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의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먹게. 문장이 돼서 언어로 표현하게 하셔요. 그래서 삶으로 옮길 수 있게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나타나죠. 생활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립싱크라는 말 많이 나오죠. 가수들이 다니면 노래하는데 목이 쉬어서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녹음한 거 틀어놓고요. 입만 다다다다. 그게 립싱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그래요? 중심은 그게 아닌데 이면 체면 때문에 말로 때우는 건 뭐라고 그래요? 립 서비스를. 그죠? 남편 사랑하지도 않는데 성질 지랄 같은 거 아니까 여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성질에 맞추는 거야 그냥. 왜? 뻔하거든. 내 성질 나는 대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화날 테니까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말이 수많은 어른들이 옛날에 좋은 게 좋지. 그건 타협이지 진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괴로워도 서로가 주 안에서 진리로 하나 돼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사람이 될 때 사람끼리 사는 거야. 인간하고 살면 짐승하고 사는. 어저께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이제 집에서 그 상추를 잔뜩 뜯어가지고 시쳐가지고 이제 그 이웃 교회를 좀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그거 갖다 줘봤자 돼지한테 갖다 주는 건데. 인간들은 다 돼지야. 걔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가져갔대요. 가서 이렇게 맛있게 먹더래.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돼지 저 먹는 거 봐라. 찹찹찹찹. 우리 김영인 권사님 어제 그러시더래. 여기도 이제 오늘 돼지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있고 그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 돼야 돼. 그래 기분 나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 사람 되기 전에 난 유머로 그랬어. 난 요즘 짐승하고 삽니다.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인간, 즉 사람이 안 돼 인간을 애니멀 동물적 인간이다 이거. 그건 왜? 본능 일반 윤리로 산다. 그 일반 동물도 똑같아요. 알아듣죠? 그게 학문적인 용어야. 그럼 괜히 누굴 비하하려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성령 보내셨다 이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 이거.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게 습관화돼요. 할렐루야? 그 단순히 은사적인 개념에서 작은 부분 지도인도 받는 어린애 같은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어른이 어떻게 사는가 배우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나오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육체 욕망을 위해서 살면 다 죽고 썩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 그리고 그 마가복음 10장 그 19절로 20절인가요? 29절로 30절인가? 그죠? 부모나 자식이 전투를 다 벌이면 금생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마지막 약속이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결론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거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비오스가 아니고 부스케도 아니고 요에라고 하는 부활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은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 부활하신 이유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귀신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으셨어.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그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이렇게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현세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천국 사는 사람은 어디 있는 게 문제가?
중국가 있든지 뭐 러시아가 있든지 태국가 있든지 미국가 있든지 러시아가 있든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잠깐 보면서 보니까 우리 축구단 있잖아요, 그죠? 누구야? 신태용인가 누구? 축구 선수 러시아 갔잖아요. 러시아 갔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오기를 빼제르부르크라 빼제르라고 문자가 왔었거든.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정확한 얘기죠. 그게 상트 페테르부르크. 그게 표준어가 쉽게 말. 바로. 그건 왜냐? 그 나라 용어를 우리말로 써야 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경을 베이징이라고. 그래서 베이징 그 공항이 수도야.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수도공항이야. 우리 순수한 한글로 말하면 서울공항 그런 거. 근데 사우드공항 그렇게. 중국어 발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엔 동경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쿄라고. 옛날 홍콩을 뭐라고 샹강이라고 샹강. 원래 샹강이라는 말이 맞는 날. 근데 우리는 보통 홍콩이라는 영어식 발음을 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걸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게 인간적인 사람은, 즉 육신적인 사람은 성경을 윤리적. 근데 영적, 즉 인간이 아니고 사람 된 사람은 이 얘기가 하나님의 명령이요 진리라는 걸 깨닫게. 삶의 의미가 다른 거야. 할렐루야. 6절에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이해되죠? 예. 그 신령한 몸을 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신령한 몸이 아니다 이거야. 나약한 것도 아는 거야. 아플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그렇죠? 괴로울 수 있어. 7절에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활체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안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사람들. 그러니까 봐도 몰랐거든.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같이 함께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주님이 좀 처음엔 몰랐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그분이 주님인 줄 아는 순간 주님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게 뭐 뭉클뭉클한 게 아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 왜? 하나님이 말이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더래나? 본 사람이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분이 말씀이.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갔다 온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생겼다? 이런 사람 몰라. 없어. 영으로도 몰라. 그건 어미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직사한다. 그래서 못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도 보니까 지나가실 때 손으로 덮어놓고 지나가셔. 보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 그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서 8절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부활의 과정은 있지만 부활된 다음에 그 신령한 집, 신령한 몸, 집 같은 거예요. 성경엔 성전이나 집이나 같은 하나님 집, 하나님 성전 같은 말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야 될 집, 그지? 이 땅에 우리 몸이 영혼의 집이야. 예수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요. 그 말은 뭐야? 예수님 당시에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마귀 집이야. 마귀 집. 와보니까 예수님 들어가실 집이 없어. 전부 귀신 소굴이야. 여우도 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요. 그분 숙소가 없었던 게 아니야. 할렐루야? 탄식하셨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베드로가 얘기해.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 우리 안에 3일째 매주 내지어. 그래서 우리는 성전과 제사장이라는 게 용어가 아니에요. 실제인 거야. 그 인간은 몰라, 사람이라만 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라고 한다는 얘기,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속들이 마음까지 다 알아. 그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자식들을 함께 낳고, 함께 사는 것도 알고. 그래서 잘생기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 가족으로 사랑하는. 그건 좋고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인가요? 네, 9절. 예,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에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때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인 사람은 항상 자기를 문제 해결 기쁘게 하려고 살아. 자기 문제 해결이 문제인 줄 알고 살아. 그게 아니야. 내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살면. 그래서 우리 옷 입어도 그러잖아. 나 이뻐? 괜찮아? 머리 어때? 그러잖아. 그건 왜? 상대방에게 좋게 보여.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쁜 게 내가 기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를 기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기뻐. 그게 뭐라고 그래, 엄마들이 옛날에. 난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에 당신들은 배고파서 쫄쫄해서 뱃속에서 꼬록 소리 났다고. 그래도 엄마는 그랬다. 내가 기억이 나요. 밥이 이제 적으니까 누룽지 그것도 긁어놓으면 그것도 가서 내가 먹는 거. 한번 보니까 지금 이제 철 들고 보니까 그 나머지 어머니가 그거라도 긁어 잡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다 훑어 먹으니까 내가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할 수 없이 바가지로 항아리 있죠? 거기서 물 퍼가지고 벌떡벌떡 마시시다. 그 당시엔 그게 몰랐어. 근데 내가 나중에 철 들고 보니까, 그게 그런 거였구나. 참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철딱서니가 없어. 몰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는 적은 밥에도 약 70%만 잡숫고 30%는 남겨. 그런데 나는 옆에서 그것까지 뺏은 거야.
곤약이나 먹어? 아버지 입맛이 없이요? 세월 지나고 보니까 철딱선이 없어도 어제 그랬다니까. 그래서 고기 국 무에다가 왜 돼지고기 조금 넣고 국 끓인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는 국만 더 잡숴. 나 건더기 부지런해가지고 물었지. 아버지 건더기 싫어해요? 이 아인서가 영양가가 다 국물에 있단다. 그래서 난 속으로 아버지 국물 좋아하고 나는 건더기 좋아. 너무 신나서 콧노래 부르 먹었죠. 그러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인데 5, 6살쯤 돼. 제 엄마가 소고기 200g 사다가 끓였는데 뭐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냄비다 끓였는데 이제 뭐 건져 먹다 보니까 이 젓갈 소리가 탁탁탁. 애들하고 꼭 경쟁하는 것 같아서 젓갈을 넣고 국물을 떠먹었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 아빠 건더기 싫어해요? 근데 가만히 울림이 오는데 어디서 듣던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내가 한 소리. 그때 알았어. 아버지 사랑이고. 숟갈 놓고 와 울었어. 인간의 관계도 그래.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것. 그 사랑을 알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게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인가요?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보상을 받는다는 말은 보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서는 날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것만큼 부활이 되고 산 것만큼 상급을 받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건 제대로 안 해야지. 겨우 이 땅에서 뭐 조금 환경이나 좀 바뀌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참 바보스러운 거예요. 지난해 보면 그때 그 돼지고기 한 젓갈 더 먹은 거나 덜 먹은 거나 별 차이가 없어. 감정뿐이었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더듬어 알아가는.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아버지의 묘지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갔다 온 체험을 했으니까 저는 제가 제 영혼이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해도 그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견딜만 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영혼을 천국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 지옥 보내달라. 울면서 그 왜? 그 돼지고기 사건 때문에. 좋은 거지만 그게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게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아니, 마음으로 하는 것도 못하냐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옛날에 효부라고 하는 게 뭐 먹고 못 사니까 고기를 대접할 수가 없어서 며느리가 자기 넓적다리 살을 묶어가지고 잘라서 그걸로 대접을 해. 시어머니가 회복이 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가 효부가 돼. 희생이 없는 봉사는 없어.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죠. 나는 너희들이 너희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필요 없다. 할렐루야. 이해돼요? 그런데 되게 가족 사랑을 더 많이 하고 그거 당연한 줄 아는 거야. 그 인간은 그래. 동물적 본능이 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덜 사랑. 예수님보다 덜 사랑한다. 할렐루야? 알아듣겠죠? 그래서 누구야, 김선도 목사님 사형제. 난 김선도 목사님 옛날에 어디야 영등포 신길동에서 집사실 때 참석했는데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군목으로 있었는데 마을에 있는 그 둘째 아들 누구죠? 김홍도 목사. 김홍도 목사님이 엿장살했대. 좌판. 엿장살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토요일날 되면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은 이제 11조 뭐 감사헌금 헌금하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술도가에 가서 술찌개미를 갖다 먹는데 이게 빈속에다 배고픈데도 먹으니까 물론 짜고 했지만 그래도 술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 동생들은 수요일날 다 얼굴이 뻘게 가지고 교회 갔다. 그래서 그 사형제가 지금 아마 교인이 합치면 10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사형제가 다 교회에 가요. 셋째가 국도잖아요. 막내가 건도에 건도.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국도 목사님이 주목해요. 그래서 장로가 속을 새겨서 주워봐가지고 깜빵 가서 6개월인가 있었잖아. 옛날에. 그 장활강 목사님이 그자 형제들하고 아주 친해. 그래서 장활강 목사님 잘 알아. 그래서 장활강 목사님이 나이가 그 김북도 목사보다 많아. 그러니까 형소리를 들어. 그 집안 내용을 잘 알아. 그리고 그 어머니가 훌륭해. 그 아들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하는데도 당신 철원서 전도사로 일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가 막힌 거야. 어쨌든 이 진리를 알아요. 지금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김선도 목사님 그 아들이 지금 대물림을 받아서 세습을 했지만 아버지보다 목회 더 잘한다고 소문이 나. 그죠? 김원동 목사 아들도 내가 설교 가끔 들어보면 잘하더라. 논리 구조가 아버지는 체험 중심이라면 아들은 훨씬 논리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현상이. 또 좋은 소식 들리는 건 저기 누구야? 비전교회 무슨 목사님이죠? 오관성 목사님 아들. 거기도 잘하죠. 잘하는데 또 잘해요. 그죠? 어쨌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 땅의 현세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성하고 사람들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삶이 신령한 몸으로 입어지는 삶을. 이건 옳고 그르지 않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르게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새삼스럽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도가 바르고 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제공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무기가 있으면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은 설교자들을 대항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들어보면 아는 거야. 말하는 거 들어보면 갔다 온 얘기 하는지 안 갔다 왔는데 잘하는지. 전에 우리 청담동에 있을 때 그 전사님 한 분 모셨는데 같이 우리 캐나다 밴쿠버 같이 갔다 왔거든. 그 남편 장로님이 이분이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분. 밴쿠버는 기가 막히게 알아. 어떻게 생겼고 기후가 어떻고 특산물이 뭐고 알긴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안 가봤어. 근데 갔다 온 전사님은 가서 몇 군데 보고 왔지만 뭘 알아? 몰라. 어디 공원 몇 군데 갔다 온 거고.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이 부분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왜? 그라마로만 알겠다. 즉 인성과 지성으로만 알겠다. 이게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성과 지성으로 아는 건 하나 인성에 불과해. 영성으로 알아야 제대로 알 줄로 믿어. 그렇죠? 알기는 친정 엄마가 더 잘 알아 자기 딸을. 그죠? 다 알지 모를 거 없지. 어려서부터 배꼽 잘라준 사람이 태초 잘라준 사람이 엄마인데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사위가 더 잘 알아. 알아듣겠죠? 그건 관계라는 게 다른 거야. 껍데기로 하는 거하고 내면으로 하는 게 다른 거야. 우리가 심령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알아야 돼. 심리라는 건 우리의 육신적인 이성과 지성으로 상대방과 관계할 때 아는 걸 심리라고. 근데 심령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알게 되는 걸 심령이라. 그걸 모르니까 심리, 심령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 왜? 은사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줄 알아. 그게 영지적인 거 영적이 다르다고 그랬죠? 영적인 걸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지식으로 아는 건 영지적이야. 근데 매 순간 체험하는 건 영적이야.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또다시 세상으로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고, 봤죠? 13절. 자신의 일을 이렇게 늘어놓는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슨 얘기냐면 정신없는 것처럼 말을 해. 제가 늘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박 목사님 하는 얘기는 너무 어렵어. 조용순 목사님 설교하는 게 제일 은혜스러워.
시간이 지나가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 이제 알아듣겠다. 반대로 그 전에 은혜스러웠던 게 좀 싱겁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평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미성숙한 사람에게 볼 때는 어렵게 들려. 어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가 심리적인 경험과 체험 속에서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하고 심령으로 체험돼서 이해된 걸 말하는 건 언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종합통합이라는 얘기야. 신학도 종합통합. 저번에 우리 최충 목사가 어저께 그러더라. 나하고 잠깐 얘기를 한. 아버님, 우리 똑같은 사람이 돼서 강사가 됐어도 아버님은 인간론을 말할 때 심상태 신부라든가 뭐 한철아 박사가 쓴 고대 기독교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인간론을 말하니까 얘기가 술술술술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인간론을 얘기를 해도 그 근원적인 걸 모르니까 대충 얘기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사람 된 사람들 앞으로 모이면 이번 셋째 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만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책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서 없는 사람은 다 구입하도록 만들어서 집에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교재를 보여주면서 자기도 제어하겠나. 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설교도 마찬가지. 내가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신학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말하면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왜 안 그래 이런 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본질을 모르면 말을 하는데 말은 되는데 말이 뭔지 모르고 말. 자기가 뭘 모르고 얘기하는. 말은 맞는데 말이 안 되는. 이해돼요? 그래서 종합, 통합. 이게 성경도 종합이 돼야 돼. 쉽게 말하면 고린도 후서가 다 연결이 돼야 돼, 종합.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 서신 전체, 더 나가서 성경 전체가 통합이 돼. 그 다음에 신학도 종합이 돼. 그 다음에 통합이 돼. 그리고 성경과 신학이 융합이 돼.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이 뜻.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를 시간 시제, 육신적인 건 다 임의적인 시간. 가상현실을 갖다. 그래서 그건 다 살긴 사는데 진짜 같은데 그걸 보통 사람들은 다 실제로 느끼는데 다 꿈 같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죽고 썩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왜 죽고 썩는 것을 사람이 돼야 제대로 알아. 사람이 안 되면 왜 죽고 썩는다 그러냐 이거야. 은행에 적금 없으면 계속 늘어나네. 뭐가 죽고 썩냐 이거야. 그렇게 묻는 사람이 오히려 등신이야. 모르는 걸 모르는 거지. 왜 죽고 썩는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인간학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그게 부활 생명으로 다 바꿔져. 그런데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죽고 썩는 거야. 부활 생명이 안 되니까 그 얘기거든.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뭔 말이여. 뭔 말이여. 말은 그래서 안 돼. 어디 말이야 저게. 사투리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 되면 고향 사람처럼 사투리 써도 알아듣죠. 사실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옳잖아요. 근데 뭔 말이야 그래. 뭔. 무슨 말이 맞는 건데 뭔 말이야 그래. 그래도 알아듣잖아.
참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이제 그 싱가포르 회담하는 걸 쭉 보면서 이게 문화를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미국 사람은 경어라는 게 없고 하대하는 말이 없어. 그 나이가 많든 적든 유 당신 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이가 34살인가 많다는 70이잖아. 김정은은 36이야. 34살이 많은데 친구처럼. 그 문화를 이해 못하면 응? 너무 부추겼어. 그러더라고. 인터뷰하는 기자회견을. 지도자 중 10,000명 중에 하나일 정도로 훌륭한 사람. 어떻게 26살 때 정권을 잡아서 지난 10년 그죠? 잘 해왔다 이거. 그것은 인권적으로 옳고 그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치를 해왔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리더십을 얘기하는 지도력 알겠죠? 거기에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잘못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거리로 시간상 불과 2시간도 안 떨어져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자기 형을 독살한 사람이 부정적인 걸 말하려면 한이 없어. 근데 트럼프가 대단한 분이야. 왜? 이 사람을 최고로 높여줘서 자기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 알아들었어요? 그 사람 최고의 장사꾼이야. 이해돼요? 정말 멋쟁이에요. 그럼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 얘기한 거야. 야, 이거 와 게임. 그러니까 전쟁 연습하는 거 이거 다 전쟁 게임이다 이거야. 그 사람들 말로 단단한 얘기야.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서로 적대관계 할 필요 없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 탄 깜이다. 그래서 제일 승리자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인데 그 중에도 1등 공신이 김정은. 그리고 제일 실패자의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는데 실패자가 문 대통령. 우선 이제 핵포기 문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어쨌든 다들 수고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싹쓸이한 거. 서울이 그냥 구청장이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민주당이야. 국회의원 아주 싹 쓸었더라고. 그러니까 남은 4년 동안 잘할 수 있게 빌어주자. 알아듣겠죠? 잘못한 건 충고하고 잘한 거는 또 격려해주고. 이해되죠? 거기 매몰되지 말고 우리는 사람답게 살자. 죽고 썩는 것이 종로를 하지 말.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인가요? 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과거에 행하던 옛 생활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오. 그것도 지금 죽은 시체를 위해 사는 거야. 에? 일자를 위해 산단 말이지. 그게 성공에 매이는 거야. 바보 천치. 된 일이 있냐고 성공. 성공해도 죽고 썩는다니. 뭐 45조 원이 되는 이건희 씨도 그죠?
병실에서 식물인과 산다.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할렐루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시고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셨으며 그대가 그 대가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살면서 잘못 사는 줄 모르고 살아. 여러분이 현세 천국에 들어갈래 사람인데 현세 천국 살려면 신나는 것밖에. 할렐루야. 너무 신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죠.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아름답지 않은 데가, 세상을 나쁘게 보면 안 나쁜 데가, 현세 천국에 들어가면 안 좋은 게 없어. 사람으로 살면 안 기쁜 게 없어. 할렐루야. 오늘부터 현세 천국에서 사람으로 삽시다. 그게 왜? 예수님과 밀월 여행 가는 신혼여행. 우리 로마 7장에서 예수님과 혼인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신혼여행 끝나면, 즉 이 육체의 몸이 죽으면 이제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시집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는 벙어리 3년, 규머리 3년 뭐 갈 필요가 없어. 거기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최고의 행복. 할렐루야. 영원하신 아버지. 전혀 부족하면 눈치 봐야 될 게 없는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본문이 좀 길었네. 할렐루야. 나오셔서. 다 같이 359장 찬양 드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막 말하고 나가세.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은 모든 생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사람의 웬간을 가지고 오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이 없으십니까? 수박 드시기 바랍니다.